Praise the hallelujah. 예, 오늘 우리 상동초소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이곳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냥 힘 빠진 채로 그냥 막 이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채로 분주한 채로 우리가 예배초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불을 주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한 달 반 또 2달 가량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불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리뉴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주나의 교회 히스토리를 보니까요, 처음에 중동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상동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산동으로.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타고 오는 감동은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다른 수준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셨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춤추며 예배하고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라 말하지도 않지만 앞에서 춤을 추며 다들 손을 붙잡고 하나님 신나게 예배하는, 이제는 예배할 공간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막 하니까요, 저도 막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아이들 다칠까봐 제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더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더 자유롭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실에서, 카톡창에서 여러 가지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누가 무엇인가 올리면 그냥 평범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다 예언적인 선포고, 다 기도고, 다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우리 유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은 갈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스텝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이 길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여러분, 사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스텝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지만 우리는 또 고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 스텝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요 항상 사람이 붙여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고 있는가, 내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더 충만한 그 분량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공기가 탁하면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무거우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무거움을 저는 버리고 계속 가벼움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그 공기를 바꿔내는 자들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리고 이것을 읽어내는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에는요
여러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기를 바꾼다는 것은요, 결국은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11시 43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에는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했다면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잠깐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다면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는 것은, 결국 바꿔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요. 이것은 바꿔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키펄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키펄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앉아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시간이고 변화받는 시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하늘에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도행전의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지나갔다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시간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일어서게 된 것이고 그 순간 영적인 공기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숫자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대가집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나의 어떤 충만함을, 나의 어떠한 그 불을, 나의 어떠한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공기를 바꾸어내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가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메시지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데스티니의 회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상동 초소를 마무리하고 이제 삼산동 초소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곳에 드리는 예배의 메시지를 저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나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간 기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을 되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나임은요,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 영적 권위자에 대한, 영적 아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훈육을 받기로 결정했고요, 영적 권위자이자 아비인 유목사님을 따르며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을 우리는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할례, 이 언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이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지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의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무너질 때마다 항상 그 회복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상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가 많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나인 교회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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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외친 거였습니다. 주여 주여.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얼마나 외쳤는지, 마음을 다해 외쳤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나는 약하나 강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배운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이 주여를 외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터키 교회에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던 그 회복과 부흥은 무엇이냐면 이 주여의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이 터키 교회가, 터키어로 주여는 야랍입니다. 야랍. 그래서 터키 성도는요, 적어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은요, 다 같이 야랍 야랍. 여러분, 터키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 체면을 살리는 사람, 보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체면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옆에 주위 사람 따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야랍 야랍, 두 손을 꼭 쥐고 야랍 야랍.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야랍이 뭔가 임팩트가 좀 없다. 여러분, 주여로 합시다. 여러분, 터키 교회에서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삼창할 때 그냥 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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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냈기 때문에
내가 뭐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해서 응답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첫 시작을 여러분 주여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를 그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여러분 그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넘어지고 주저하고 해도 그 자리에 다시 주여 부르면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데스티니의 회복이에요. 데스티니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의 디테일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의 디테일이 뭐냐면 데스티니입니다. 언약과 데스티니는요 여러분 이 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언약의 디테일이 데스티니, 각 교회와 각 개인의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약속들이 데스티니인데, 이건 언약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데스티니가 풀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도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 사역을 함으로써 그 목적과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했으나 그것은 그냥 혼적인 열매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데스티니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열매, 여러분 확장과 돌파가 있는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이벤트로 끝나요. 하지만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죄가 왔을 때, 뭔가 우리 가운데 깨어짐이 있을 때 원수의 공격은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데스티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했고요. 지금도 교회들을 유혹하는 것은 교회마다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한국의 데스티니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계속 사탄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을 보시면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한국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가 데스티니인데, 기도의 불이 데스티니인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재물의 손실이나 건강의 손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실패는 우리의 데스티니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면 데스티니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기도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 말씀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에 붙드는 것은 여러분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모여서 기도했고요, 또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예 주님, 우리 주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십시오. 주님 이루십시오. 완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언약의 근거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적인 열매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셨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데스티니들이 여러분 함께 풀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상동초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주나님의 데스티니를 좀 살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강력히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산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 우리는 삼산동으로 가고 있죠. 세 개의 산이 있다는 그런 동네인데 세 개의 산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산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시내산은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대면했던 것은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입니다. 그 나머지 리더십들은요 그 산 아랫자락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요 아예 산에도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 부류 중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정말 모세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산에 천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런 곳이지만 담대함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상황에 묶여서 그냥 그 아랫자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산을 높이 오르는 것은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역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나 허락했지만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더욱 높은 산으로 더욱 높은 곳으로 여러분 올라가기를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삼산동이에요.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무엇을 할 때 이 데스티니를 읽는 눈을 정말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성중 목사님이 터키에 오셔서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터키의 선교사들이 모여서요 결국엔 4년 만인가 함께 연합순회를 했는데 그 강사가 고성중 목사님과 조지훈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고성중 목사님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냐 하면 터키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이 데스티니를 알 때 결국에는 이 데스티니가 발견되면요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니까 이 삼산동에도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삼산동은 세 개의 산이고 그 이전에는요 삼립정이라고 해서 이 삼립은 무엇이냐 하면 세 개의 모자를 말합니다. 세 개의 모자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산은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자는 무엇이냐 하면 모자는 권위입니다. 모자는 권위예요. 그래서 총리의 권위가 다르고 왕의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면류관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그래서 이 역사, 우리가 가는 그 땅에 대한 역사를 보는 순간 저에게 감동이 오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계의 산을 정복해야 된다. 우리가 정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으실 것입니다. 더 큰 권위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무엇일까? 성경에도 수많은 산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산이 무엇입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길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에 주목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세 개의 산이 있어요. 정확히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시온산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익히 성경에 이 세 개의 산의 지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산을 통해서 우리 주나임의 데스티니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예배의 산인 거예요. 예배의 산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등성이 전부를 시온산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포로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그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정복해야 될 산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데스틴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서의 이 예배의 산에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봉사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와 선한 것이 좋은 것이나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봉사하고 선한 것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예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예배를 진짜로 드린다면 우리 하여금 선하게 봉사하고 우리 하여금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14장 3절을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예배는 무엇이냐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에 대한 의미가 많습니다. 새 노래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처음 부르는 노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새 노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새 노래는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찬양을요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부르면 여러분, 이것은 새 노래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한다면 이건 새로운 선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본문을 성경 읽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읽으면 여러분, 이건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이 수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노래, 신선한 노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어떤 만족과 우리의 시원함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부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골은 아닌 거예요. 새 노래와 하나님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 노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다른 것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예배 목숨을 겁시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준해야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산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에 있어서 성전산의 의미는 많더라고요. 일단 유대교에서는요, 이 방주에서 이 노아가 나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을 성전산으로 보고요. 또 성경에서 이 다윗이 여부스나 오르나노부터 구입해 타작마당으로 이 다윗 때 성전이 들어간 장소가 성전산이고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의 주요 부분들은요 다 성전산을 향해서 지어지고 있대요. 또 이슬람에서도 이 성전산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산에서 유대인들이 믿기에 이 성전산에서 이삭이 드려졌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 성전산에서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에 지금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건물의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대 성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고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한 번도 교인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자. 한 번도 교인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성경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교회된 자를 지칭하는 유일한 단어는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부흥을 두고 교인이 많아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두고 성경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두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교회를 비난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영적인 공기가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의 충만에 우리 주나님교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람산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람산은요, 재림의 장소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마주 서 있는데요, 스가랴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그날은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감람산으로 임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여러분 재림의 장소, 이게 재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읽어주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감람산의 메시지는요, 결국엔 선교의 완성인 거예요. 주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여러분, 선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반응은 결국 이스마엘 아들들이 돌아오는 걸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이 부어진 후에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지고 순종하고 반응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나님에게 데스티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데스티니를 주셨고요, 제자에 대한 데스티니를 주셨고, 선교의 완성에 대한 데스티니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우리가요, 그냥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조금 뜨거워졌고 우리가 자원이 더 풍성해졌으니까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것은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혼적인 상태의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바른 반응은 이제는 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침노해야 됩니다. 산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서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은 인간의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산이고, 이 산은 성령의 부어줌으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데스티니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재물을 찢어놓고, 다 아시다시피 원래의 계약은 그 계약자 둘이 그 재물 사이에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언약을 어기면 저 재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인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인데,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혼자 불러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은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필요하고 능력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갈망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분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준비인 거예요. 우리의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갈망이 여러분, 성령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침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언젠가는 부어지겠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때가 안 됐으니까 언젠가는 부어지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갈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당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침노예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갈망을 우리가 세상으로 사용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싸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갈망하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시다. 성령을 갈망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동초소를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 금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주나인 가운데 맺은 언약이 있다. 내 아들아 딸아, 주나인 가운데 맺은 언약이 있다. 예배이고 제자이고 선교입니다. 이 데스티니가, 그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 가운데 더 풀어져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들아 갈망할지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나를 갈망하면 내가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나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정말 그 하룻밤 사이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제가 유 목사님께 연락을 할까 말까,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 제가 메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그냥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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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여 3창이 아니라 우리가 10번 외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 주나의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여 10번을 외치며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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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분, 내 안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나의 발전이며 산성이신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자에게 하나님의 실패를 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서 교회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을 주시는 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치유하시는 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고 원수를 짓밟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여 3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을 강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당신의 영으로 권능을 부으소서. 정결함을, 회개의 열망을, 성령이 회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임하시오니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원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임재하세요. 더 충만히 부으세요. 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스케, 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스케, 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스케. 성령이여, 이 교회 가운데 더 임재하시오, 더 임하십시오. 네,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 성령이여 서서 임재 앞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임재 앞에 서서 간절히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우리 지금 새예배처에서 공사하는데 도와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어저께 또 와서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보더니 주여 한다고. 이분이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한 주 동안 주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점심 먹고 교제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뭔데요? 했더니 주여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한 주 3일 사는데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화날 때나 그냥 주여 한마디로 그냥 다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주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세요. 두려울 때에도 주의 이름 부르세요. 조박성가 축복합니다. 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우리 1층에 있는 호프집 여사장님을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넘어지고 그래서 놀랐어요. 놀란 마음에 이 원수가 이제 그 마음을 그냥 위축시키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밤에 힘들었지만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터키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원수가 우리의 마음 꺾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고 아프고 피 흘릴 수 있고 하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이름 부르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을 거란 말 하지 않아요. 다 잘 될 거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반성 바위이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24편인데요 들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내산에 주님 임재하셨지만 왜 모세 혼자 올라갈 수 있었냐면 주님이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까 한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 거룩한 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에게 오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더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거룩한 분께 두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갈망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남은 이 열방의 선교 완성을 위해 엄청난 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사람은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타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주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나님 교회는 반드시 사용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구별되어서 주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들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청해 드리세요.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라인 성도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네, 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영광의 빛을 더 비추소서. 성령을 더 부으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더 일으키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점과 흠이 다 타오르게 다 없어지게 하소서. 정금처럼 단련되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들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상동 예배초소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넉넉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 기적의 일들로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시며 더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난 4년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앞으로 시작될 10년은 정말로 더 놀라운 일들로 기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들은 적이 있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당시만 해도 주님 지금 오기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주를 위해 더 많이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주 앞에 더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더 순전한 면류가 얻고 싶은데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물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더 준비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는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 보아도 미련 없습니다. 왜요?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주나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제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저는
주님 앞으로 우리 주나교회를 더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너 네 사역 여기까지다 하셔도 저는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 하시고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준비였다. 지금까지는 테스트였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웠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 지난 4년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주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더 큰 일 행하옵소서. 더 위대한 일 보게 하옵소서. 더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족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존귀 찬송 영광은 홀로 당신의 것입니다. 홀로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여, 신실하신 주여,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위대한 일을 바랍니다.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